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아내와 함께 인근에 있는 숲속 둘레길을 걷다가 잠시 앉아 있는데 우리 앞을 손을 잡고 지나가는 젊은 청춘 남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울진에 있는 월성종이라는 소나무가 있는 모래바퀴를 함께 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황혼역에 접어들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 그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중고 캐딜락을 끌고 광활한 텍사스, 멕시코만의 야자숲 해안길을 한때 드라이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때와 환경이 있었지만은 마음은 늘 참된 자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갈등을 아는 채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 군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지만은 그 이후에도 손에 성경 그리고 종교와 철학 서적을 뒤적이며 무엇이 과연 참인가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첫발을 디딘 군 생활에서 여러 부조리 그리고 중대양 재직 시에 정당치 못한 부재자 투표 행위를 보면서 반항과 거부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세상과 그리고 내가 속한 조그마한 부대 환경은 결코 그러한 것들에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의 부조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자기 개인의 이익 또는 정권의 연장 차원이 아니라 자칫 2020년 자유 홍콩을 지키려는 홍콩 시민의 그 저항과 더불어 최후의 저항과 더불어 중국의 그 손아래 들어가서 이제 그 자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징조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엽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의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 자유 복지국가로 불리는 미국조차 여성 참정권은 1920년 그리고 흑인 참정권은 1965년에서야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피나는 저항 끝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로 인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그 거주와 연대는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처럼 젊음과 육신의 자유만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영적 만남을 경험한 성도는
분명히 고백하는 경험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비록 죄로 인해 부분적으로 일그러진 그러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므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며 심령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피조 세상만으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만남의 장소마저 잃어버린 인류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신과의 만남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곧 불교, 힌두교, 서양의 이데아 사상, 영지주의 종교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불교의 고집멸도 사성체로 불리는 교리입니다. 곧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욕망에 집착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집착과 욕망을 끊을 때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의 최고의 상태를 해탈 또는 열반 니르바나라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물방울 같은 자신의 인격체 전체가 바다와 같은 그 해탈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나 자신의 개인의 존재의 인격마저 없어지고 잊혀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단계는 내 인격이 승화하여 최고의 인격 신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대상이 비인격적이거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함몰되는 것으로 내 존재 자체 또한 잊혀지고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불교나 힌두교 수행인 요가를 통해서 경험되는 육체의 평안과 황홀경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부르는 신과의 그 합일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관상운동,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상과 교류하는 일맥상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만든 종교와 사상은 유물론, 진화론, 자연종교 그리고 기독교 내의 자유주의 신학이 또 두 번째 이러한 종교군에 속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육신과 마음의 세상 오직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육신과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사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와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군, 종교 집단이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다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 목적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 또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종교군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아세안 종교인 불교, 힌두교, 그리고 무신론, 공산주의 세계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개신교 영향권에
북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의 문화권이 자유와 인권, 복제를 누리는 데서 다른 그 종교군에 속한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공산주의 노예 노릇을 하려는 성관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 고위층이 정작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여행하고 살고자 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참 미국인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저들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 그리고 몸뚱아리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표리부동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정착할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 신분적으로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참 자유인이요. 또한 이 땅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적인 세상의 종노릇에서 환경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서 육체적으로도 자유로운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 같은 국가 종교 국가에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그곳의 신자들은 마음껏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은 모두가 다 우상의 나라 짐승의 국가입니다. 그곳의 환경 또한 음녀의 그러한 문화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이방의 나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권위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담이 타락한 후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 주도의 그러한 세상이 허용이 되었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0년이 될 정도로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멕은 주위 사람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만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상식으로 보더라도 남녀 거의 동수의 세상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차지하면은 힘없는 자들은 결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날뛰는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둘째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세상 또한 바벨 땅에서 인간이 모여 성을 쌓고 하늘 높이 탑을 세워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며 보호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늘 높이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 열매에 이르는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 이름 대신에 피조물인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두 세상에 살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여전히 그러한 그 본성, 부패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산세계와 모슬림 국가종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서방 자유세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정하신 성에 관한 정체성을 인간 자신의 그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이 정한 그 남녀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도덕 윤리의 기준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겨서 선악의 기준을 자신 스스로 정하여 그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심판주 예수님이 철장으로 모두 부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전 오늘날 미국과 북유럽 서방 국가가 누리는 복지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대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과 그 자녀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낙스,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 그리고 미국의 그 후예들, 성경은 성도가 믿음과 더불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 빛,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고 또 공의와 인자의 모습이라고 했고 어둠과 불법, 불의와 부패의 더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복지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음을 과거와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은 후에 삶의 추구 그리고 목표는 성도인 우리의 인격의 거룩함이지 세상 물질과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개신교 곧 개혁주의 신학은 로마서 말씀을 따라 칭의, 성화, 하나님의 선택, 곧 직설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얻은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님의 내주, 새 마음으로의 변화를 따라서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인격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는 그로 인한 영적인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신학이 오늘날 삼박자 축복 번영 신학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 사망, 악한 마귀의 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방을 누리고 새 마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곧 의와 평강, 희락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세상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성령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인도를 받아 세상과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자 되었지만은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은 육체의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육체를 따르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 곧 세상의 지혜, 부, 힘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자 같으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성도는 비록 육신과 외모는 점점 더 쇠하여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자유, 기쁨, 세상을 이기는 힘과 담대함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5장 11절,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죄를 멀리하는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의와 거룩의 인격의 삶을 따르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선한 삶, 이를 위한 것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죄 용서, 자녀, 영생과 성령님의 내주의 능력, 새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참된 유익과 소망을 주는 것이며 성도 자신에게는 그로 인해 날마다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 어둠의 세상에 진리의 빛, 십자가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자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 한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